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정말 너무나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밥을 먹는 것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영적인 삶에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이 영혼이 생존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밥은 우리 오랜 시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지만, 호흡은 잠깐 동안만 우리가 멈추어도 이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렇다면 신자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도를 굳이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호흡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이 기도를 호흡처럼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죠?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각 교단의 그 생각이 좀 다양한 편인데, 다음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의견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기도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왜 기도를 안 해도 되냐 물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든지 요구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아르미니안들의 그런 생각들인데요. 이들은 모든 일이 기도에 따라서, 성도들이 기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또 믿는 사람들. 그들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적인 생활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죠. 그 중에 기도는 더 강하게 포커스를 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위에 그 두 가지처럼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여기시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쪽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실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권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또한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올바른 구제의 방법을 가르치셨듯이 그 시대에 기도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또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왜 잘못된 기도를 할까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하여 잘못된 모본을 따르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을까요? 네, 당연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했죠. 외식하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계속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저번 주도 그랬죠. 구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도도 마찬가지네요.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큰 거리에서 하늘을 향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장소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곳에서 기도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담대하게 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거기다가 기도를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마음이 다 녹아내리도록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아마 나도 저렇게 기도해보고 싶다, 저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학생 가운데 정말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가끔 기도하면 그냥 클래스가 그냥 아주 숙연해졌어요. 얼마나 조리 있게 그리고 은혜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시는지, 정말 저런 기도에는 하나님도 응답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다 할 정도로 기도를 잘했어요. 그 전에 속으로 그 사람처럼 나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한 적도 있어요. 가서 좀 배울까? 얼마 후에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건 아니고 본 거죠. 그날도 그분이 대표 기도를 마쳤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미안하지만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나 은혜도 받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그날 했던 기도는 얼마 전에 내가 들었던 그분의 기도의 내용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 기도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았던 거죠. 너무 똑같았죠. 똑같은 기도 또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특유의 멘트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틀을 딱 짜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은혜가 되었는데 몇 번 반복되니 이게 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분이 기도할 내용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겠네, 저런 말이 나오겠네, 이러면서 제 마음에는 솔직히 별로 와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까지 판단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 기도 자체를 돋보이게 하려고 만들어낸 기도문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도 그랬지만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이고 또 은혜스럽게 할지,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까 늘 고민했겠죠. 기도문을 쓰고 또 쓰고 만들었을 거예요. 마치 배우가, 좀 작가가 만든 멋진 이 대사를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호흡처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옳은 기도일까요? 먼저 기도의 그런 본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는 자신을 향한, 또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라고 했죠. 하지만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죠. 맞습니까? 기도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까? 그것이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단어라도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겠지? 이런 마음이죠. 이런 기도문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기도문을 우리가 작성하다가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이 만약에 들면 그런 마음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기도문을 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문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기도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신 거죠. 폭로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보이려는 기도인지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셨어요. 6절 보시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은밀한 기도라고 했어요. 은밀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1로만 원어원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은밀한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장소까지 정해졌어요. 어디죠? Go into your room.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골방은 어떤 곳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room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대개 골방이라고 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방이죠. 다락방도 있을 거고 뒷편에 있는 방도 있을 것이고 옷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골방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골방은 어디였죠? 이삭의 골방은 들판에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의 골방은요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지붕이었어요. 지붕이 올라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골방은요 한적한 곳, 산과 같이 한적한 곳이 예수님의 골방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동네를 산책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사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는 거죠. 자동차는 또 얼마나 좋은 골방입니까?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몇 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이 어디든지 어디가 되든지 여러분 상관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그곳에 먼저 와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홀로 있을 때 언제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도 되잖아요. 쟤 혼자 있네? 나를 만나줄까?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버지. 그 장소 어디든지 홀로 남게 됐을 적에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골방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는 게 목적이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지 그냥 먼저 와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와 계시는데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실례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이라도 부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아버지 고향 중에 아버지 이름 부르세요. 직장 가기 위해서 차 시동을 켜놓고 아버지 부르시라고. 그 여러분 골방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리워드 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녀가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진실로 고백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은밀한 골방 기도의 그 방식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어떤 걸까요?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죠. 그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닫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면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기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만 있습니다. 오직 자기 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피로 하지 않았거든. 자, 6절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원하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리워드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자기 상이란 무엇을 뜻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자기 상이란 자기가 원했던 거죠. 자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소정의 목적을 이뤘다는 뜻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정말 기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셔요.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해. 그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그 칭찬을 받았으니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구제든지 기도든지 자기가 원하는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 그럼 그게 상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상이 없어요. 그냥 벌거벗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그거 원하세요? 그놈이 그거 받으세요. 근데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받을 게 없어요. 그거 원하시지 않죠. 우리 사람들 관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리월드 맞죠?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몇 마디 칭찬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그저 만족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를 경청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동정하시고 도우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를 큰 상으로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상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날 뿐만 아니라 창조주와 대면하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야기를 섞는 그 자체가 그는 우리에게 큰 상이죠.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기도의 또 다른 한 가지가 뭐였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겠죠. 아주 길게 늘어놓는 거죠. 마치 그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진짜인가 했던 그 사건에서 그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는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중언부언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계속해서 남발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자신이 기도의 높은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언어. 여러분들 이해 못할까요? 제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 예전에 저희 교회 금요예배 몇 번 나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기도 시간만 되면 예배에 너무 지극히 정상적으로 예배 잘 들으시는데 기도합시다. 기도만 했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까요? 바람 새는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런 소리 막 슉슉 이런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참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도저히 같이 기도하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났는데 왜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이상한 소리를 낼까요? 그거야말로 넌센스고 그거야말로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하려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짓거린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나를 왜 불렀지? 나를 왜 만난 거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발 좀 알아듣게 말하라고 아마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중원본일까요? 아시는 대로 우리는 매달 기도 천국에 갔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중원본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같은 기도를 매일 한다고 그것이 꼭 중원부원의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없이 하는 기도가 중원부원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하더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으며 정말 은밀히 간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생각하지만 때로는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해야 좋은 건지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의 어떤 합리적인 시간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에는 합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해요. 1시간 이상은 참고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1분짜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안,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 어디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1시간을 버티려고 하는 그 기도야말로 중원부원의 기도는, 여러분 1시간을 끓여야 되니까 벌써 이미 기도 내용을 다 바닥났고 그 긴 시간을 끓여야 되니까 뭘 하겠습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말 막 하겠죠. 머리는 잡생각을 가지고 1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곤욕이에요. 그거야말로 중원부원의 기도이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이 이만큼 기도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도 모습이 될 것입니다. 1시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혹은 1분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본질입니다. 어떤 상황에는 기도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 시간은 그런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그 시간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시간에 정말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올바로 깨닫게도 하시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는 우리 기도가 정말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정말 기도자가 맞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만나 은밀하게 골방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은밀한 기도에 대한 말씀 결론을 맺겠는데요. 기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이 고귀한 기도의 삶을 고작 사람의 그런 칭찬 몇 마디 얻으려고 그런 것과 바꾸려는 생각은 아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골방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은밀히 아버지와 만나 보십시오. 골방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은밀한 기도를 하기 이전보다 아마 더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